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찬양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왜 찬양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유를 알고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찬양하는데 내가 왜 찬양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를 즐겁게 하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내 마음의 감정에 뭔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부를 때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양제를 하면서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찬양제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호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희 엄마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게 했지 하나님이 저를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 근데 그 부모의 부모를 계속 올라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그때에 그 몸에 이미 우리도 함께 이 땅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도 함께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잉태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합니까? 그러면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찬송해 드려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지속적인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르시는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내 의지로 교회에 나왔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반응을 못해요. 옆에서 소리를 지고 심지어는 옆에 발로 차도 반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자들은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너는 복을 받은 자도라. 그러나 이거를 너로 알게 한 이는 너로 하여금 이거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자는 영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나 교회 나가고 싶다. 나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내 영이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한 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간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은 자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로움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나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보호자에 앉아서 영원토록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됨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교교회 주인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있는 원목사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로 창세전에 계획하고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광훈 목사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지 이광훈 목사님은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면 왜 이 할렐루야 선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할렐루야 선교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김용모 장로님, 홍재수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창룡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할렐루야 선교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하는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이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경험을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토록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근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몸 안에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그 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손이 나 이 몸이 싫어 그러면서 이 손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번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저도 여기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없었다면 유창룡님 나와 있는데 어떻게 유장로님과 이면미 권사님이 만나서 결혼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빈이 다빈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마지막으로는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 43장 요 구절 앞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기로 했다면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신경을 쓸 거예요. 아기가 오줌과 똥을 쌌으면 반드시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배가 고프면 2시간마다 모유나 분유를 먹여야 돼요. 열이 오면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가정의 모든 우선순위는 아이가 됩니다. 엄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돼요. 직장도 포기해야 돼요. 다니던 헬스장, 몸 관리하던 필라테스, 취미생활 다 포기해야 돼요. 왜요?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아이를 올바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세상의 부모도 이런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거듭나게 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요. 이렇게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 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때나 믿음을 가질 때 과거만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이야기는 미래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진취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 건축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 중에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그 건축하는 과정이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아름답고 쓸모있는 건축물을, 교회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거부가 헌집 주기에 새집 따오. 근데 거북이가 그것을 줍니까? 안 줍니다. 헌집 주기에 새집 따오. 근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헌집 주기에 새집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져 있습니다. 새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흥에 겨워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찬양, 내가 얼마나 자랑하는가, 내가 1등 해야지, 2등 해야지, 여기 등수도 없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이 땅에 호흡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당연히 나는 찬양해야 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노라.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우리 인생에 더 좋고 멋진 일이 펼쳐질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 축복을 이미 얻은 줄 알고 믿음으로 찬양하리라. 이와 같은 찬양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